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1절 2절만 읽고 필요하면 다시 또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 뒤에 있습니다. 이집사님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또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으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고 몸이 괴로운 분도 있고 또 일상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떠했든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육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달을 이렇게 맞이해서 처음 맞는 새벽 시간에 이 달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래서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우리는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이 6월 한 달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갈수록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인생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게 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은혜 아니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어지고 그게 느껴집니까? 저는 300번을 넘게 이렇게 글을 적어 오는 것도 은혜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이고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제게 주어졌음이 은혜이고 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오늘 이제 10시에 또 방송이 이게 그동안 녹화했던 게 나오잖아요. 전 사실 3년 전에도 뭐 방송을 찍자 했지만은 사실 별로 원치를 안 했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늘 기도해왔던 것이 하나님 저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지난 한 주간에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도요, 정말 은혜다. 왜요? 주님이 12명을 선택해가지고 일을 좀 하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택하셨던 그 사람들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러면 저는 그 은혜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겠지만은요, 오늘 보니까 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그것이 글을 적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쓰신 인물들을 보니까 12명 중에 핵심적으로 쓰신 인물 중에 4명이 전부 고기 잠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뱃사람이죠. 뱃사람이 더 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물을 싣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2배를 보시고 주님은 그 중에 한 배에 올르셔서 그리고 조금
멀리 가자, 조금 육지를 떠나가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의 시작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자, 왜 하필이면 고기 잡던 그 사람이었을까? 더 센 뱃사람을 주님은 왜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까? 아니, 제 상식적인 생각에는 더 세고 거칠고 그런 뱃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지적이고 교양 있고 좀 갖출 것 갖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부르셔서 사역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작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했던 것은 저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의 방향, 주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많은 인생이 생각하는 갖추었음,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갖추어짐에 있다는 것이, 가져진 어떤 갖추어진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주님은 스펙을, 어떤 이력을 보고 주님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는요, 그냥 뱃사람이었으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죠. 바로 이 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그 사람을 주님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기가 막힌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 나오는 것도, 이 찍은 것도 그 PD는 연출가거든요. 그분이 이제 연출을 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갑니다. 이 6월 한 달도 주님이 연출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연출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주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6월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갖추어짐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연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인생의 연극에, 이 연극 같은 인생에 주님은 다 저와 여러분들요,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해도 전부 우리를 주연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연이 뭔 말인 줄 아시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인공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항상 고기를 그물을 던져 고기 잡던 사람, 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번에 제가요, 신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느끼는 것은요,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하루치 읽을 분량을 좀 적게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행적을 살펴보며 그분의 사역의 전 과정을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는 것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오느냐? 사복음서에서 중복되는 것은 읽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방식에서는 성경에 중복되는 사건을 읽고 있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의 족보도 읽지 않고 이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사복음서를 정말 다 읽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중복되었다고 안 읽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사건을요, 마태가 기록하기도 하고 마가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가 기록하기도 하고 요한이 기록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자,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거는 안 읽어도 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이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주님의 사역의 어떤 방향, 어떤 패턴, 주님의 중요 관심사가 무엇인가 반복되게 될 때는, 야, 이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았네. 그리고 마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고, 누가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는 자세가, 아, 이 양반은 이걸 중심으로 기록을 했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반복되었다고 읽지 않는다면 구약의 사무엘서와 구약의 시편과 그리고 역대기에서 동시대의 어떤 비슷한 맥락, 비슷한 어떤 그 인물 중심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과 관련된 일상의 일들도요, 대폭 축소 내지 도려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성경을 읽는데 연대순으로 읽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제본 순서 그대로 그냥 신구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대로 읽어 나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역사순으로 읽는 것, 역사순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는 왔다 갔다 연대순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냥 제본된 순서대로 읽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정신이 없는데 왔다 갔다 읽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야 더할 나이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요, 같은 사건이 중복이 됐다고 안 읽는다면 차 떼고 포 떼고 그래버리면요, 이거 반복된 사건 다 빼고 읽는다 그러면요,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하면 잘 안 듣는다 하면서도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맞는 소리라고 해도 잔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그 현상에 따라, 현상을 보는 그 사람에 따라 옳은 소리, 맞는 소리가 되기도 하면 또 했던 소리 또 하는 잔소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복음서의 저자 이 각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그들의 시각으로 들어가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마태의 관점과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이런 아쉬움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복음서를 뒤로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또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묵상하게 하십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을 택하여서는요, 사람을 낚는 일에 헌신을 했다면, 이제 조금 배웠다면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누가,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있죠, 그죠? 이 누가는요, 오늘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직업이 무엇이냐면 의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웠다면 배운, 그 고기 잡던 사람이 많은 이 제자들 12명 중에 오늘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를 통해서는 누가복음을 적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적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누가를 들어가지고 주님이 누가복음을 쓴 것도 참 감사하고, 사도행전을 쓴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연출가이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주님의 그 연출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PD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 당시에 한번 봅시다. 당시에 의사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에게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달리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다는 거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꾸 눈을 감긴다. 우리 전사님 많이 피곤한 모양인데. 자, 봅시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서두의 1장 1절에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글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가르치시김을 시작했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의사 출신인 한 사람을 들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그 내용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사역의 전반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은 의사 출신의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고기 잡던 그 사람 보고 이 사도행전 기록하라 그랬으면 기록을 낱낱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배웠다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의사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주님은 낱낱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 잡던 사람 보고 적으라 그러면 오늘 날 좋았다. 제가 일기 적듯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 또 의사 출신인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들을 낱낱이 이렇게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연출가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제자 중에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 4명이었다는 사실, 저 같으면요 서울대 출신이나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런 학생들만 골라서 일을 시켰을 것 같은데 그것도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존재감 있는 굵직한 인물들은요 전부 보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굵직한 인물들의 자리에 주님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어부 출신의 사람이라고 12제자 중에 좀 쫄다거나 시킬 줄 알았더만은 주님은 핵심적인 인물로 세워가지고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배운 게 없다고 쫄병 역할만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핵심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세상에 좋은 스펙의 사람들을 세상은 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지만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카카오톡, 이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의장이라는 사람, 이분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네이버를 만든 그 이혜진 네이버 의장도요, 이분도 서울대 나왔고, 쿠팡을 만든 그 김범석 사장도요, 이분은 또 어디 나오냐?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김정주라고 하는 넥슨 사장도요, 이분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죠. 외국에는요, 그 마크 저커버그인가 그 사람도요. 그 사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사장도 이거 세계에서 또 제일 가는 학교 하버드 대학 나오고, 구글이라고 하는 그걸 포털도 만든 사람도요. 스탠포드 출신의 그 페이지라는 사람을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부 한결같이 좋은 학교 출신이라는 거.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결론은요. 창업이라는 것은요. 창업을 하려면 사람들은 뭘 보냐? 학벌을 보더라. 학벌을 보더라 이거예요. 학벌 안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요. 거기에 누가
투자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또 성공한 사람 보니까 전부 좋은 학교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논리는요, 철저히 스펙 위주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학교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논리는 바로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주는 논리는요, 사람 그 자체고,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도 사람 중심이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사람 살리는 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남편 5이나 두었던 그 여인, 아무도 세상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길 원한다고 고래고래 고함 질렀던 바디메오,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마음만 했지, 들어갈 몸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사람, 세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오늘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그 중심이 뭘까? 이걸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중심이 과연 뭘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중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스펙보다, 어떤 이력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 중심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 중심, 그것을 이렇게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만 해도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엄행한 생각만 품은 것만 해도 가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6월 달도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 그때는 변화한 듯 그렇게 보이나, 그러나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는요, 그 전과 후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것은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기간 동안만 잠시 변장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과 후가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과 후가 동일하다 그러면요,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기간 동안만 잠시 변장해가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6월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6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이 물음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다시 시작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기가 막힌 모순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도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 카톡에 버사의 그 문구를요, 점검 또 점검 그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달도요, 시작하는 이 첫날부터 우리는 점검하고 또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도요, 우리 변장하려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달도요,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이 6월을 충분히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6월에 주님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변장된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의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기가 막힌 모순된 삶, 우리 신앙생활이 모순된 그 모순의 연속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그 길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달도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어떤 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보원 할머니, 우리 주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의 일상이 복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피부를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셔서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보여주신 것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한 달도 시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